혹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싶어서 여보세요 라고 하려는 순간 갑자기 지인이 해준 말이 생각나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말이 없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요새는 목소리를 따서 복사해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였던 거죠. 순간의 선택이 큰 어려움을 막은 거예요. 또 외국 중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죠. 당시 그 나라 교회들은 뭐 이거 통과한다고 문제가 되겠냐? 이런 반응이었대요. 근데 그중 한 나라가 캐나다인데 한번 캐나다 정부에 지원금 신청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성별을 택하는 부분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1번은 여성, 2번 남성, 3번 트랜스젠더, 4번 트랜스젠더 여성, 5번 트랜스젠더 남성, 6번 성별을 이분법으로 나눈 것을 벗어난 정체성의 소유자, 7번 남녀 두 개의 영혼 소유자, 8번 내 성별 모름, 9번 내 성별 말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나라들에서는 왜 성경은 성별을 남녀로만 나누냐, 이거 잘못됐네, 거짓말이네 라고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선택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나눠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모가 아닌 중심, 다시 말해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죠? 다윗 왕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지금 보니까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받고 나서 사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앞에 13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마치 이걸 보면 이 사무엘상의 주연 배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죠. 여러분 혹시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뭘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암나기가 집을 나가서 찾다가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예언을 해요. 초짜배기 젊은 왕이 암몬과의 전투를 이끄는데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버림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몰랐어요.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불순종 안 했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처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신앙이 타락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만 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때요? 선별적인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슬퍼하셨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 하냐? 아이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순종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는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 어떤 사람이 SNS에 글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건 목사 책임이다. 성도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보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지. 목사들 회개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50%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언제부터 교인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 기억도 못 하는데. 매주 설교 처음에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하면, 다 이러는데. 그리고 설사 목사가 잘못 가르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도록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봐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다림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어서 딱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지 내 신앙이 타락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첫째,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자주 보세요? 신기한 게 얼굴 거울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저번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배 중에도 거울을 맨날 보고 어디 갔을 때. 근데 신기한 건 마음의 거울은 보지 않아요. 자기 상태를 모르죠. 두 번째, 보긴 보더라도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1년에 성경을 10독 한대요. 근데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며느리가 집을 나갈까 말까. 근데 10독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상 받겠죠. 말씀의 사랑. 그 사람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볼 때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만약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됐지만 제가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게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때로 내 생각과 주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했다면 사울은 버림받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군대 수를 세러 가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경외하기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하고 세상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긴 거죠. 왜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그 사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려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면 맞아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할까요? 아니면 아유 목사님 또 저 이야기네.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면 이 교회 오고 예배 오겠어? 할까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건 장소의 문제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다. 삶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해도 안 돌아가요. 왜?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 안 해. 두 번째, 떠난 게 뭔지도 몰라요. 세 번째, 주님께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거울을 보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듣고 회개하셨어요? 만약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슷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대요. 근데 이상한 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래요.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악한 영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욥기 아시죠? 욥기에 사탄이 욥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생명을 건드지 마라. 그러니까 공격해요? 못해요? 그거는 못 건들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있다. 근데 본문에 사울이 당한 고통이 뭐냐면 번뇌케 되다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롭게 되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괴롭게 되냐면 두려움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울의 신하들도 다 알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어린 자녀가 언제 가장 패닉이 돼서 울까요?
우리 예담 예찬이는 언제 가장 패닉이 돼서 울까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빙고. 더 쉽게 얘기하면 길을 가는데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거나 잃어버렸을 때. 저도 어린 시절 한 번은 대전 엑스포에 간 적이 있어요. 가본 적 있나요? 네. 그때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저도 어린 시절 한 번은 대전 엑스포를 갔는데 그때가 6살인가 7살인가 구경하다가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엄마 아빠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붕에 빠져서 엄마 울면서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나 무서워. 하는데 진짜 공포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가족은 저기 멀리서 야, 얘 어디 갔냐? 저기 있네? 야, 유석이 울어. 본다. 이러고 있었대요. 지켜보고 있었대요. 성격들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도 엉엉 우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절망이죠. 왜요? 이제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다 사라졌으니까. 부모도 버린 아이를 누가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다른 말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위로, 안식,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모든 공급이 다 끊겨서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6절 말씀.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구약 96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 아픔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근데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2, 3분만 끊겨도요, 뇌 활동이 정지가 되고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5분이 넘기면 뇌세포가 죽어요. 우리 몸의 세포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0조가 넘는데 이 세포들이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산소래요. 근데 만약 몸에 산소가 부족한다? 그럼 세포들이 점차 죽어가서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면 아파가듯 우리의 영혼도 죽어간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의 영이 죽어요. 죽었지만 점점 병들고 또 죽어가요. 그래서 그 사울의 삶의 모든 각 분야도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삶에 두려움이나 불안, 마음의 평안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게 병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요, 환경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나 사회에서 사람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저는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호랑이가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 수평적인 거에 사람의 관계든 어떤 환경 뭐든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뭘 점검해야 되냐? 수직적인 걸 점검해야 된대요. 수직적인 게 뭘까요? 수직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빙고. 왜요? 수평적인 것은 수직적인 게 잘 세워질 때에야 수평적으로도 잘 세워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평안해야 내 삶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봐. 내 삶에 산소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산소와 세포 이야기를 했어요.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죽어간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들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성장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빙고. 암세포. 옛날에 막장 드라마에서 그런 말 했어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럼 자기가 죽어야죠. 여러분, 암세포를 그냥 냅두면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 전체를 장악하고 공격하는데 목적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이 암세포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걸? 악한 영.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약한 영에 공격을 당하는데, 그래도 아니 얼마 전까지 사울이 예언도 하고 암몬과의 전쟁도 이끌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울증에 두려워 벌벌 떠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혹시 나는 우울증에 걸려봤다. 그렇죠? 저는 아시다시피 걸려봤어요. 우울증의 기분을 표현하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구가 없는 마음의 감옥에 갇힌 기분. 절망에 갇힌 기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주 무기가 뭐냐면 절망, 두려움, 우울함이에요. 보통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세요?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실패는 자주 하잖아요. 떠나 아무것도 없을 때. 네.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내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저는 20살 시절 제 소망이 뭐였냐면 교대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어릴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 제가 엄마에게 칭찬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제가 한 번은 중3 시절에 반에서 그래도 한 번 1등을 몇 번 했어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보여드린 엄마 반응이 그냥 그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옆에 봤더니 저희 누나 성적표가 있네요. 모의고사 인천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인천에서. 반에서가, 학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천 1등이 있는데 반 1등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교대 합격해서 교사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제 인생에 그 교대 들어가는 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탈출구자.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왜? 전날 복통이 나서. 그래서 억울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야, 음료수, 너 인생 실패했어. 너 3류 인생이야. 왜 사냐? 그냥 죽지.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당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 말은 자기의 왕자리가 끝났다는 거죠. 누군가 내 왕의 자리를 뺏을 거다. 그래서 사탄이 이 사울의 약점을 건드리며 괴롭히는 거야. 너는 이제 왕 아니야. 야, 누군가 네 자리를 뺏고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던 첫 해에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자기는 수련회를 안 간대요. 왜 안 가? 하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항상 수련회에 가면 집회가 시작될 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중간에 항상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번에는 우리 기도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첫째 날 프로그램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딱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가 뛰쳐나가요. 선생님들 따라가면서 저를 부르는데 그 당시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 177에 몸무게가 80이에요. 그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떨고 있어. 제가 그 자리에서 걔 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이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아이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주님의 평안을 이 아이에게 부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너가 수련회 예배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는 건 사탄이 공격을 해서다. 근데 그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너가 반응을 하는 건 너 안에 이유가 있어서야. 야, 쥐가 보이면 쥐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쥐가 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게 너의 안에 있는 죄든 너의 안에 있는 상처 쓰레기든 그거 예수님 앞에서 이번에 한번 치워보자. 해결해보자. 다시 집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집회가 끝나고 간증문을 쓰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자기를 탁 안아주시며 자기 상처에 손을 대시고
이제 괜찮아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초등부 시절에 수련회 집회 때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폭행당했던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을 사탄이 계속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그 이후에 자유해졌어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두려움과 우울증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 내 아픔을,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고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신하들 16절을 보니까 사울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음악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대요. 그러면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어요 추천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한 가지 뭔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네. 이상한 게 뭘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니,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할 거면 수금 잘 탄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건 기본이고 용기도 있고 싸움을 잘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이끌 능력도 있다. 또 말도 잘한대요. 여기서 말을 잘하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거기다 외모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다윗 이야기에서 항상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성경의 저자가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 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은 어떻게 다윗을 알게 됐을까요? 소문으로?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 사람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었죠?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 바로 요셉.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소문, 딩동댕.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고 나서 정말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충만했어요. 매일매일이. 지금 회개하는데 항상.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저를 질투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질투를 많이 받았는데 왜 질투했냐면 이제 제가 그 당시 찬양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야 되니까 그 누나가 이제 그 찬양팀을 저 대신 맡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 누나를 안 좋아하고 계속 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질투가 나서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왜 애들이 너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는 거였어. 너 앞에서 찬양하는데 네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이 말은 제가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제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났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자기소개 시간에 그랬어요. 소개를 하거든요. 제 취미이자 특기는 상담입니다. 그러자 선임들이 야, 이등병 주제에 누가 누굴 상담해? 비웃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저를 비웃었던 그 선임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밤에 잘 때, 야, 너 내 옆에서 자라, 오늘.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냥 왕 됩니까? 짠하고? 보통 이 당시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란을 일으켜야죠. 쿠데타.
군사를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왕을 암살하거나 어쨌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중앙 무대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저 기름 부었으니 그럼 책임지세요. 저 주세요. 저 왕궁에 가게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지? 라고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어때요? 다윗을 부르러 와요. 왜요? 원래부터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도 그렇게 장소 많이 알아보러 다녀요. 연락이 와서 이곳 어떠냐 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간단해요. 너 사울의 길을 갈 거냐? 다윗의 길을 갈 거냐? 너 사탄에 붙들려 살 거냐? 주님께 붙들려 살 거냐? 중간은 없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대요. 에베소서 고갈앱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네, 신약 315쪽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희한한 게 술과 성령이 같이 나와요. 왜 술과 성령이 같이 나왔을까요? 네, 모르겠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술 취하다 동사를 찾아보면 그 어원이 이 뒤에 충만하다와의 어원과 같은 말이래요. 같은 뿔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 술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알아요? 이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이 중추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그걸 조절하는 신경작용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이성이 마비되는데 그때 내 안에 숨겨진 본능과 감정들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술만 마시면 싸움딱이 되는 애가 있어요. 애가 눈빛이 바뀌어요. 저에게 예전에 야, 네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 나랑 영어 배틀 떠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더 잘해. 너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야. 우쭈쭈 해줬어요. 여러분, 술은요, 취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도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다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를 묻냐면 너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 거냐? 저 세상을 대표하는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 거냐? 아니면 받으며 살 거냐? 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술만 찾고 세상의 위로를 얻으며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께 힘을 얻으며 살 거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이제 사무엘상 중앙 무대로 진출을 하는데 가자마자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2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다른 말로 채찍근, 자기 부관, 비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에게 그렇게 은총을 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은총을 얻게 됐을까요? 뒤에 23절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사울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악한 영이 도망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수금 연주 실력이 너무 좋아서 악한 영이 도망간 걸까요? 그럼 왜 도망간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말로 다윗의 그 연주에 강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찬양으로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늬만 왕인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무늬만 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왜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가니까. 사탄의 공격에 놀아나서 나중에 다윗 질투해요. 저놈이 내 왕이 뺏겼구나. 그래서 사탄에 붙잡혀서 그의 인생 나머지를 다윗 쫓아다니다가 끝나요. 불쌍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요. 너 어떤 인생 살고 싶냐? 두 가지 길. 사울의 인생길, 다윗의 인생길.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왕은 사울이에요. 정치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이미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래요. 끝났대요. 하지만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냐? 물론 다윗이 이후에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세우시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요.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는 인생, 그래서 영적으로 눈멀고 사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갈망하는 인생,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붙들린 인생.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 날마다 사탄에 붙들리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